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다시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쫓아낸 자와 쫓겨난 자와 쫓아낸 자의 축복과 저주. 쫓겨난 자가 복을 받고 쫓아낸 자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저주하시겠다는 말씀. 이 본문 말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는 가운데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그이니라 그러면서 쫓겨나는 이 눈뜬 소경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소경인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가 소경이다 그 말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장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쫓겨난 소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쫓아낸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소경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야곱도 결국 행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지만은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가족과 재물을 끌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막 죽일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거하다가 소유가 많아서 같이 거할 수 없으니까 에서가 다 챙겨가지고 막 세일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 가나안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70년 포로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불행했죠. 너무나 엄청난 예루살렘의 피해가 컸죠. 그런데 이제 70년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기간이 전하고 나서 다시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습니다마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거기 다시 중수해가지고 그 재단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것은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사야 66장 말씀에서 또 말씀에 떠는 자를 쫓아내는 과정이 있고, 쫓아난 그 성읍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심으로 죽는다고 크게 떠들고 헌화하는 소리가 있고, 쫓겨난 시온은 남녀를 낳고 자민을 순산하는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것이 이사야 66장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쫓겨난 자는 복을 받았고 쫓아낸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참, 물론 악한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은 구별해서 쫓아내 버려야죠. 쫓아내야 돼요. 악의 세력이 아니고 자기들이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일에 쓰임을 당하는 사람은 불행이죠. 쫓겨난 사람은 이제 다시 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이 쫓겨난 자에게 주시는 복과 또 쫓아낸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책망, 저주,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서 땅에 치험을 받아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착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대로 가다 하니까 오면 눈이 떠져 버렸잖아요. 눈이 떠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놀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에 저 사람이 국을 하던 사람이 아니냐, 국을 하던 그 소경 아니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있다가 내가 눈 뜬 사람 맞아요. 그렇게 본인이 내 소경되었던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진흙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이 흙에서 났잖아요. 예수님 흙에서 난 사람을 흙으로서 착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참, 이 순종이 얼마나 복인지요. 그렇잖아요. 소경된 사람이 막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래가지고 해서 모를 터인데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척 바르고 가서 씻어라. 그런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서 순종을 하니까 눈이 떠졌다. 할렐루야. 참 순종이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타나면은 이 소경처럼 순종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뭐 진흙을 발라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래 눈 떠지겠느냐, 수술을 하든지 뭐 좀 나만의 그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는 것처럼 뭐 좀 크게 거창하게 걸게 그래 해가지고 의식을 갖춰서 그래 해야 될 낀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너무 쉽게
말하니 나만이 오히려 썩이 났잖아요. 썩이 났잖아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것이 믿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말이죠, 우리가 뭐 정신작용으로서 지식으로 과학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제 가운데 가두어졌던 우리 마음에 있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과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자 하나가 되니까 확 빛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종하게 되고 또 주신 은혜 감사해서 충성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거룩하게 좀 살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므로 이 소경이 순종함으로 의심 없이 믿어 순종해버리니까 눈이 칵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우리의 영안이 이렇게 확 열려지는 은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햇빛까지 쫙 열려진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 그 중에서도 지금은 하나님의 오메가 6,000년 하나님 오메가의 마지막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에 이 추수할 때에 추수꾼의 복음, 예언의 말씀, 여기에 이제 영안이 열려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오늘날까지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실로암에 가서 재씻음을 받고 또 깨끗이 씻음을 받고 영안이 확 열려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햇빛까지 쫙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경에게 눈뜬 사람에게 그러면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느라. 13절에서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이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안식일에 눈뜨게 해줬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제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청년을 믿지 못하고 그 부모를 불러다가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어째서 보게 되었느냐? 그 부모가 빙 돌려서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을 낳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지가 장성하였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식의 출교하는 식이. 그러니까 그때 구약시대 당시에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마찬가지죠. 그래 엄청 두려워하는 거죠. 제명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가 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시오. 그때 이제 저희가 또 그 소경되던 사람 또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또 이제 재차 묻는 거죠. 그 눈뜬 소경 눈뜬 사람도 참 답답하겠죠. 이해했는데 또 묻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대답이 희한하잖아요. 27절에서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하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게 모욕적이지 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나사렛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참 근데 이 대화 가운데서 실상은 자기들이 소경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지만은 이 소경 눈뜬 사람은 주님의 긍휼로 육신의 치료를 받고 또 이제 참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 사상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자들에 의한 종교개혁자들에 의한 개혁교회로서 참 신앙과 정통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정통 노선을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용납지 아니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에게 대표적인 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마가복음 3장에 산에 오르서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시고 시몬과 야고보 요한에게 세 제자에게 두 사명적인 이름을 주셨잖아요. 초림과 재림, 베드로 사명과 요한의 사명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이죠.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베드로 사도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쫙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 바울 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교회들이 그 복음 그대로 예수 천당 중생 천국 전해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러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지금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므로 이는 교회가 발전을 해야 돼요. 초림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에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 신부단장해서 흠과 티가 없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천사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이제 교회가 발전을 해야 돼요. 마치 이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세계적인 복음 확장,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와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 받은 눈뜬 소경 눈뜬 사람을 예루살렘에 쫓아내버리잖아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너는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야곱, 이삭 이런 자들은 엄청난 그 참 이스라엘에게 훌륭한 조상들이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율법을 주셨잖아. 그럼 나사렛 목수 아들 그게 뭐냐 말이야. 그러면서 아예 무시하고 쫓아내버리는. 예수님이 딱 아시고 쫓아내셨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가지고 대화하시는 모습. 그래가지고 이 소경은 영안이 열려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쫙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하신 말씀 39절로 41절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자.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 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버림돌로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어. 그래서 버림돌로 휙 던져버렸어요. 그 버림돌을 우리가 주워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림돌 예수님. 이게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를 안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뭐 그런 정도. 그러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져보지도 않고 했는데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소경이야 소경이야 내가 빛으로 왔는데 말이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본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소경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름텅이 빠지는 멸망이에요. 다음 우리가 이사야 66장 말씀, 이사야 6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66장이 성산 새시대 예수님의 재림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주의할 일에 관한 말씀 이사야 66장이에요. 그런데 1절로 2절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동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자는 막 복이죠. 승리하는 것. 그 다음에 3절로 4절에서는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소를 잡아드리는 것 같이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유혹의 영을 부어줘 버리겠다. 유혹의 영을 부어줬다. 유혹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망하는 길로 내버리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잘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가 임할 때는 진리 사랑을 떠난 자들에게 유혹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살루 2장에서 말씀하셨죠. 유혹의 영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서에는 사특한 마음을 부어준다고 하고 또 잠든 신을 부어준다고 하기도 하시고, 어쨌든 잠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사단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겸손했잖아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거두가시고 악신을 부어주시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마 참 무너져 내렸죠. 오늘 여러분 지금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은 앞으로 잠깐 후에 하나님의 근거하심을 받는 교회와 자기의 길을 택해 가지고 유혹의 영을 받아서 망하는 교회, 두 교회가 있다. 그것을 이제 5절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2절과 같이 말씀에 뜨는 자는 하나님이 근거하시고 4절과 같이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하므로 말씀에 뜨는 자를 쫓아내버린다고 하잖아요. 같은 너희 형제가 5절 보세요. 여호와 말씀을 인하여 뜨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말씀에 뜨는 자들 쫓아내는 교회.
참 여러분 이 이사야 66장 5절이 무슨 말씀입니다. 5절에서 쫓아내는 교회가 있고 쫓겨난 교회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 6절 말씀 봅시다. 6절 이사야 6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번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헌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헌하는 소리, 해산의 수고가 복된 해산 수고겠습니까? 저주받은 해산의 수고. 이거는 5절에서 쫓아내는 성읍에 말씀에 떠는 행제를 쫓아내는 그 성전, 그 성읍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죽는다고 곡소리 나는 헌하는 소리,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5절에서 말씀에 떠는 자들을 쫓아내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고 말씀에 떠는 자들을 쫓아낸 그러한 성읍에,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라고 죽는다고 곡소리.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아모스 7장 8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띄우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겠다. 다림줄을 통해서 네 것, 내 것, 하나님 것, 마귀 것 갈라놓는 역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딱딱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마다 다림줄을 딱딱 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 주님의 몸된 제단, 피로 산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엄청난 교회잖아요.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확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밟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밟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딱 나눠져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밟아버리는 교회, 밟히는 교회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3대 화가 있잖아요. 첫째와 둘째와 3대, 8장 13절이죠.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가 있으리로다. 첫째 화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입맞지 못한 종들에게.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 그러나 종 중에서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신 교회의 종, 교회의 사자, 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마는 그 중에 교회의 사자, 교회의 종,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양무리들을 맡겨주셨는데 푸른 초장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건강한 양으로 딱 양육을 해야 될 낀데 그러지 않고 착착 다져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양무리는 돌보지 아니하고 치료해주지 아니하고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심판을 내리는데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야, 얼마나. 그러므로 이
다시 이사야 66장 6절에서 헌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온다. 쫓아내는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3대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입맞지 못한 종, 두 번째 화가 입맞지 못한 종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던 바벨 교회. 전삼년반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마지막 한 일에, 그 중에 한 일에 중에 전삼년반 후삼년반이 있는데, 전삼년반은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때 알곡 모으는 때 전삼년반. 그 다음에 알곡 다 모으고 나면은 계시록 11장에서 입맞은 종들 다 모아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록 12장에서 들림받지 못하고 이제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자들을 예비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수정통지 짐승에게 맡겨버리잖아요, 세상을. 계시록 13장 5절에서 42달 동안 짐승에게 세상을 맡겨버리는, 그것이 후삼년반. 미운 물건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금지하고 예물을 금지하고, 그것이 계시록 13장. 다니엘서 9장 24절의 하반절에서 일의 절반의 미운 물건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때가 온다. 그게 계시록 13장이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들고, 그것이 42달, 후삼년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이제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에 절하게 하고, 표받게 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표받은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13만 4천이 자 시온산에 강림하시면서 표받은 자에게 불심판으로서 불못에 쳐넣어버리는 역사. 사한채로 불못. 우리는 사한채로 들림받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근거하심을 받고 1260일 예언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살아나서 자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려가는 그 모습, 그 영광, 그 축복,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 이제 계시록 18장 13절에도 첫째 화는 입맞지 못한 종, 둘째 화는 입맞지 못한 종의 인도를 따라가던 교회가 후삼년반에 빠져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바벨 세상이 한꺼번에 망하잖아요. 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이 쭉 쏟아지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3대화, 셋째화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싹 악의 세력을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정리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6장 17절 이하.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다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천신지가 두 번 나타나요. 65장 17절 이하 새하늘과 새 땅은 뭐 땅에서 재배하고 사람이 수완이 나무에 수완 갖고, 그건 천년왕국 이 땅에서 종족들이 그렇게 살아갈 모습. 베드로후서 3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여러분 인간 무리가 불러서 계시록 18장과 같이
또 이사야 33장과 같이 민족들이 햇돌같이 확 살라져 버리는 그런 불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까? 천년왕국입니까?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19장에서 싹 멸망의 비로 악의 세력이 싹 정리가 되어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버리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천년왕국,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이스라엘 회복, 그것이 비로소 계시록 20장 이스라엘 회복, 천년왕국,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모든 강한 이방을 싹 썰어 없애버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게 되고, 계시록 1장 5절 말씀처럼 충성된 정인,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분봉왕으로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까지 쫙 가는 것이 이제 계시록 2장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사야 66장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여기 남자를 낳았으니, 거기다가 7절에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남자를 낳았으니 하늘로 올리워가더라, 들림받더라. 여기 쫓겨난 시온은 남자를 낳는, 남자를 낳는. 계시록 12장 5절에 한 아이가 나서 보좌 앞에까지 올려가고,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정인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하늘로 올려가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보좌 앞에까지 가서 왕국 부서 조직하는 그 인정을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새벽 아침에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칵 만지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결제를 받고 와야 돼.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져봐라. 그래,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제를 받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이 역사 마치고 들림받는 역사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이니 마리아니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여자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여자는 교회. 여자가 왜 교회냐?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과 하와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 남편은 그리스도요, 아내는 교회다. 아담과 하와는 오실 자의 표상. 이렇게 해서 계시록 12장이 여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7절에서 남자를 낳았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적시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 7절로 8절에서 구원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와 자민. 계시록 7장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 구원받는 자들이 14만 4천으로서 구원받는 자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구원받는 자. 이 7절은 계시록 7장 2절로 8절까지 입맞은 종 14만 4천. 8절은 계시록 7장 9절 이하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회개만 해가지고 겨우 영육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종족, 큰 무리, 흰 무리.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죠.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9절에다가 계시록 12장 1절 여자가 아들을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해서 부르짖더라 그랬잖아요. 12장 1절로 2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아파서 해서 부르짖더라. 그 여자, 오늘 우리에게 그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 아이를 베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아이냐? 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 건세 받은 아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철장 건세를 받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철장 건세가 무슨 건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시고,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이기는 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건세를 주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저희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허락받고 나온 마귀 사단의 짐승의 정권, 거짓 선지 개울자들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자녀 건세 받은 종들이 이제 또 한번 철장 건세를 받게 될 때에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지. 자녀 건세 받은 자들은 원수한테 죽어야 돼. 그래야 왕권 받잖아요. 순교하는 것이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승리, 그것이 이제 십자가 죽으심이 승리인 것처럼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사랑과 용서 화평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순교해야 예수님처럼 왕권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 입맞은 종으로서 순교자 동문은 될지언정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딱 철장건세 받은 종으로 입맞은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계 교회도 통일이 되고 세계도 통일이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크고 높은 산을 새 예루살렘을 쫙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엄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엄녀의 비밀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3절로 5절 큰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여러분, 그 비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종말의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계시록 17장과 같은 광야를 떠나서 계시록 21장과 같은 높은 산의 경지에 이르러서 쫙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재림과 심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러한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세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교회에 이러한 복음이 나타나고 이러한 교회가 나타났는데도 쫓아내고 저주하면서 쫓아내는 교회들은 화를 당하겠거니와 쫓겨난 시온은 계시록 7장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사명자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쫙 나와서 새 시대로 여러분 인도하는 복된 사명. 쫓겨난 자는 이러한 복을 받고 쫓아낸 교인은 6절과 같이 죽는다고 흔하는 그러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쫓아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 너희가 소경이야, 소경. 너희가 소경이야.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의 제자야. 초대교회로부터 정통 보수 계획주의 신앙에 입각한 정통 보수야, 보수. 그러면서 베드로 사명에 머물러 있는 교회 죽어. 요한의 사명, 머물러둔 요한의 사명, 계시록 10장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자고 하는데 웬 성하냐. 싫으면 그만두라고. 바벨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에 앉아있다가 가보라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8장 그들의 증거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이냐,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러한 비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명자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